하루의 무게로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구하다 채널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아무리 애써도 평안을 찾을 수 없어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 그 아픔이 아물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게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시편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신화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눈물 흘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기도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자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갑니다. 배신당한 경험, 거절당한 아픔,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히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비교와 경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고립감과 우울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는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등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상처를 친히 싸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니시바를 레브인데 이것은 완전히 부서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금 아프거나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나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며라는 단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전문적이고 완벽하게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처 입은 병사나 사람을 치료할 때 사용하던 방법을 나타냅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고 정성껏 붕대로 감싸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아무리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심리치료나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기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왜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입니다.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함께 치료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3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으며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진실하시다면 이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잠시 먼저 천국에 보내신 것이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되 그 상처를 단순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일본에는 긴치기라는 전통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인데 놀랍게도 수리된 도자기가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상처의 자리를 은혜의 금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완전히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양이 다치면 목자의 마음도 아픕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양이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정성껏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치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입니다. 억울함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건강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년의 위기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평생 일해온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무력감이 큽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실제로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무덤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 눈물병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표시였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 풍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완벽하게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결국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의 밤이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서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남의 집 청소도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너무 서러워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외면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도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의해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큰아들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3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되자 응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이지만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도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얼마나 아픈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씨앗입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묻는다는 것은 그 귀한 씨앗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 눈물이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입을 열 수조차 없는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커녕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냉랭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어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도망 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카보 키비티인데 이것은 강조를 위해 같은 단어를 반복한 표현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나 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다윗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새 노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새 노래를 입에 두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3억 원이 남았고 집도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찬양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3년 동안 방황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교회로 데려갔고 목사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작은 방을 얻어주고 일자리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시편 40편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것이 인정받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교회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노래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새 노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새 노래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강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항상 있으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찬양이 다른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받으십시오.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특히 2025년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의심과 싸우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국제적 갈등, 기후변화 등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 고통을 멈춰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소년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큰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호와께서 의인을 버리시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먹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얘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5개의 부정어가 연속으로 사용된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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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장로님은 10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최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깨어난 최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 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최 장로님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약해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최 장로님은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비록 기도 내용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영구적이고 지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 이 말씀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높은 산 위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도 넓은 들판에서도 좁은 동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깊이 상했어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십니다.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새 노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새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읽으면 5개월이면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찬양하면 감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넷째,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나가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다섯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 한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경험한 기적을, 응답받은 기도를 간증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간증하면서 더욱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샬롬.